오늘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와 기도 응답의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때가 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풍성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백지수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주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양심적이든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빵긋빵긋 웃고, 그리고 지갑을 혹시 흘려놔도 전혀 손대지 않아요.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하고, 혹시 계산을 슈퍼에서 잘못 계산하면 그 주인이 나중에 쫓아와서 돈을 남겨주는,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서 기도. 여러분, 스웨덴이 원래 민족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근데 바이킹이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200년 동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바이킹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이킹을 변화시켜 주세요. 200년 동안 이 바이킹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스웨덴이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강력한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전쟁을 멈추게 하고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응답. 신앙생활의 꽃은 기도응답인 것이에요. 하늘문을 열어젖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성경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소개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오게 하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그 아람 군대를 이겼던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은 기도함으로써 바로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해수기를 멈추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는 기도를 했으며 삼손은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두 눈이 뽑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곤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는 그 기도를 회복하여 풍성한 삶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66편은 기도 응답을 찬양하는, 선포하는 찬양시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정말 그의 어려움을 그의 입으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계속 아뢰면서 기도했던 바로 기자가 바로 시편 66편에 저자되어 있습니다. 그는 6절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는 구원을 노래했어요. 그는 뿐만 아니라 연단과 시련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정말 함께함으로써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성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마치 하나님께 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됐어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는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물속에도 집어넣고 불속에도 집어넣고 우리의 모든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승리해서 이제 연단이 다 끝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성한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을 경험했었노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술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를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기도응답이 되자 번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선포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내가 기도응답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높이셨다. 내가 이걸 선포,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 현대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선포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났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이제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힘이 없이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편 기자가 6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그가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받고 지나가고 진흙처럼 흙처럼 뭉개지게 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회복했던, 그리고는 그 연단이 다 끝나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강력한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통치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두웠던 컴컴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정말 빛을 비추셔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야, 이제 나와 함께 모든 걸 의논하자. 이제는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이제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고 네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최선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요. 뭔가 감춰진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기를 싫어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죄악이 그 어두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통치함을 받기를 거부했던 그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영적인 힘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다 여러분 소진되게 되어져요. 여러분, 죄악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다 맡기고, 그리고 빛의 교제 오픈해서 모든 걸 오픈해서 여러분 다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로 우리를 모아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우리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나의 참 안 고쳐지는 죄악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서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목장이 와서 내가 정말 못 끊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럼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픈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장에서 성도들과 여러분 바른 관계, 바른 빛의 교제를 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생겨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서 행하고 빛 가운데서 교제하면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모든 피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 에너지와 영적 은사와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로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재산의 반튼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물질에 의지해서 나의 어떤 생각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겠다라고 완전히 주인을 바꾸고 완전히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가 되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정말 침상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여러분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의 물이 동하는 곳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기회를 놓쳐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했을 때 자기는 지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침상까지 들고 걸어가라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상을 드는 순간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부터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탄 마귀의 모든 역사가 떨어져 나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기도 응답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치함을 받을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은혜로 대해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 제약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판단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영적으로 약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은혜로만 봐야 돼요.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풍선이 바람이 빠진 것처럼 에너지가 고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장 강조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구원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직분도 은혜로 받았고 교회 생활도 은혜로 시작했고 축복도 아무런 대가 없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은혜가 가진 율법을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정말 VIP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기의 대가를 요구하고 싹을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조건을 제시할 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라느냐 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100% 공짜로 하나님 100%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다 은혜가 여러분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영적으로 에너지가 있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복음 전도자가 창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독, 그들의 어쩌다가 정말 인생의 막장인 창녀 굴까지 와서 그 삶을 살게 되었는가 괴로운 삶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을 펴서 읽어주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종교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경건한 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요. 우리처럼 인생의 막장 정말 가장 천하고 가장 죄악이 많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때 볼리비아에서 온 어떤 창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의미를 가지고 저보다는 더 나으니까 참고 살자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나보다 더 못 살고 고생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친척들도 우리를 회피하고 부모도 우리를 모른 채 하고 우리의 식구들도 우리를 다 피합니다. 우리는 가장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같이 가장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떨어져서 저질과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 교회에 창녀가 온다든가 어떤 병든 사람이 온다든가 냄새난 거지가 온다든가 그럼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고 다 코를 막고 다 알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정말 얼마나 상실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혼 관계 같아요. 결혼하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관계는 여러 단계에서 신혼 때가 있고 또 결혼 10년부터 20년 여러분 그런 때가 있고 그리고는 이 30년 40년 넘어져서 곤태기가 있고 여러분 필립 안씨는 미국 교회가 곤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을 더 이상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시설에 돈 주고 시설에 맡겨서 전문가들한테 그럼 그 이상 그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고 맡겨서 하는 정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말 세우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가장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겠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이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덮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 너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만들어주고 너를 물된 동산처럼 계속 공급해 주어서 핍절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성장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전혀 낯선 사람이 처음으로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요? 야, 교회가 따뜻하다. 은혜가 있다.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제약이 침투하잖아요. 제약이 침투하면은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요.
네 마음의 죄악을 보면 여호와께서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사에 보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였고 세상 앞에 기도 응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어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보다 좀 더 늦게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한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제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세웠는데 예수학당을 세워서 거기에 막 놀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양반들은 별로 없었어요. 양반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심었어요. 어느 날 그 박가라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박가는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는 이 무어 선교사가 그때 에비슨 의사 고종의 주치의였던 광해원에 소속되었던 여러분 그 에비슨 의사 선교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백정이 갔어요. 백정이 가가지고 장티푸스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그 백정이 갑자기 왕의 주치 고종 황제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와서 자기들을 치료하니까 그냥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병이 나았어요. 나와서는 이제 곤당골 교회에 백정이 출석하게 된 거예요. 백성이 출석하니까 갑자기 양반들이 다 반대해서 어떻게 백정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우리는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 따로 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사람이고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여러 명이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자 갑자기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막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정말 차별 없이 대우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선교사가 있다. 그 생각하고 백정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천민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교회가 지금의 서울 승동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제 그 처음으로 갔던 그 치료받았던 이 백정 이름이 없었어요. 박아무개였는데 이름을 지어줘요. 박성춘 처음으로 여러분 곤당골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고 초대 장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고 그 아들은 나중에 여러분 연지 전문학교에서 의사로 만들었는데 이름이 박서양,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의사예요. 그 최초의 의사가 바로 이 백정의 아들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었어요. 이 박서양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교수도 하고 그리고 의사했던, 그리고 청살리 전투에 홍범도 장군을 치유했다는 여러분 그런 역사적 전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 교회 3년 뒤에는 여러분 박성춘이 최대 장로가 돼요. 그 뒤에 3년 뒤에 고종의 황실의 왕족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장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백정도 장로고 왕실도 장로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에 힘이 있었어요. 사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어떤 그러한 놀라운 성품들을, 놀라운 그러한 여러분 결과들을 선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는 참된 자유가 있다. 우리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기도 응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현대 교회는
이러한 선포가 약해졌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여러분 건물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 어떤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뒤처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 응답의 강력한 역사는 바로 은혜로만 시작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더 높다. 나를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여러분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제약을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세상을 뒤집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로 강력한 기도와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해요. 마음은 오늘은 육신이 약해서 날마다 제약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달아서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즉 예수님을 늘 시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 해결자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 줬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병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 권세를 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밤에 그냥 헛것이 보이고 꿈자리가 싸놨고 도저히 사탄 마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삶으로 역사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욕과 제약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가 약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의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방법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믿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다 정말 더 분명하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잡혔어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옥문이 정말 그 베드로가 갇혔던 옥이 여러분 풀어지고 모든 자물쇠가 풀어지고 베드로가 옥을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나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해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더 정말 기도하고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정말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영성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예배되어 놓으신 물 가운데 집어넣는 날지라도 기도를 이겨내서 여러분 풍성한 삶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66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만방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음으로 다 맡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강력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